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직적 사랑에서 수평적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3장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 성도가 불신자들과는 그 신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나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바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서 순결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만큼 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그 행실로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특히 요한은 마귀에게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 12절에서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 그리고 가인을 소개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형제 사랑도 없고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지금 요한은 가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반복되는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범죄하다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 계속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가리켜 본절에서는 범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바로 믿는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누구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절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가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회개. 뭐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회개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적당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지은 죄에 대한 단순한 용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다면 죄를 짓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단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회개함이 없다는 것을 단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보이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못 박힌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본절에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름 아닌 거듭난 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설령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이 명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갖는 가장 특징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듭났다고 많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지금 구분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구분의 근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지의 여부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행위에 있어서도 마귀의 자녀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 표식은 곧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생활을 외면하고 인기와 명예의 길로만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생과 수고가 따르는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삶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찬사와 그리고 개인의 욕구 충족을 그들이 더 원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참된 의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느냐? 첫 번째, 죄를 경계하고 이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 사랑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수평적으로 사랑과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다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수평적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수평적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하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같은 죄의 반복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늘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한 수평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